안동에도 보니까 국제 하회탈 축제를 하고 또 요즘 오늘까지 보니까 안동 강고등어 축제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국마다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관광으로 이렇게 축제를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지구 한쪽에서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또 지진이 있고 참 아비규환과 참 고통 속에 아우성치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한쪽에서는 총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면서 고통받고 절규하는데 한쪽에서는 폭죽을 터뜨리면서 축제를 벌리는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양면적인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축제가 어쩌면은 좀 뭔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는 축제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한 것도 행복 나눔 축제라는 그런 축제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련한 이 축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이러한 시대에 혼란한 시대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디에 두어야 될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무엇에 두고 살아야 될까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주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없지만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교회가 영적인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인생의 참된 의미와 또 영적인 유익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밥 버포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후반전이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런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달려온 그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전반전을 잘 뛰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전을 다 뛰고 이제 인생을 남은 후반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축구를 할 때에 보면 전반전에 이렇게 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수비를 실수하거나 공격을 실수해서 기회를 놓치고 또 역전당해서 참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반전을 딱 마치고 라크룸으로 들어가서 감독이 다시 지시를 하잖아요. 전반전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후반전에 이렇게 잘 많이 해서 후반전에는 다시 새롭게 우리가 잘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역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후반전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그 필드에 선수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왔나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어떤 것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려고 너무나 발부둥치며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이제 내 후반전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정한 어떤 남이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삶 어떤 뭐 멋있어 보이는 그런 열심히 달려가도 공허하기만 하고 내 삶에 참된 만족과 의미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지속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살아서 나도 만족하지만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함께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똑같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리장의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자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읽어보면은 그가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나이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상당한 지위에 오른 것을 봤을 때에 아마 중년은 정도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옛날부터 고대부터 일찍 도시가 형성되어 있던 그런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 아주 수천 년 전에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던 그런 아주 유수 깊은 그런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죠. 시골은 넓은 땅에 몇몇이 안 삽니다만은 도시는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을 짓고 폭탁폭탁 이렇게 사람이 서로 경쟁하며 참 각박하게 살아가는 곳이 도시죠. 그 도시는 인심이 좀 박할 수밖에 없어요. 시골은 좀 마음이 넓은 널판에 좀 이렇게 인심이 좀 그래도 여유가 있고 후한데, 도시는 좁은 곳에서 발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회색 빌딩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도 좁아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도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한 발 더 뛰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인정사정 이렇게 봐주다가는 잘못하면 내가 짓밟힐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이다 보니까 참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소개 중에 하나가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삭개오는 참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참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앞서가기에, 남들보다 더 성공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랐던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몇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한 가지 별명은 저 사람은 동족의 고유를 빠른 그러한 매국노다. 저 사람은 돈만 밝히는 세리다. 저 사람은 볼품없는 난장이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그러한 비난과 조롱과 또는 책망 같은 그런 좀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여리고가 수도는 아니니까 지방이니까 세금을 거두는 그 관공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하자면 지방 뭐 세무소라든지 지방 세무청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위치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그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세무청이 그 국세청이 여러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무 감사 나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곳이 이 세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기업들이 하면서 좀 세무 감사 좀 적당히 봐달라고, 대충 좀 넘어가 달라고, 눈 감아 달라고, 그래서 비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가 한 20년 전에만 해도 그러던 사회였으니까
이 삭개오가 있던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 안에서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하나의 세금 공무원의 그 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도 아마 그가 세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국민들은 이웃들은 3.1 운동한다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 거리 나갔다가 총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런 상황인데 일제의 그 편에 들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 매국노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당시에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라고 하는 단어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어요. 세리라고 하면 그냥 죄인, 그냥 지도 없이 그냥 아무에게나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의 취급을 하는 것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정말 돈은 많이 가졌고 로마의 어떤 그런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분위기, 정서적으로는 굉장한 어떤 그런 죄책감,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사람인데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하수인이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다 내 팔자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돈을 벌고 성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 나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지. 로마 제국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열심히 세금을 모았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혹한 인물이었고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아부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이웃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돈은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허탈했고 마음 한켠에는 칼바람이 불어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줄처럼 지금까지 붙들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이 작은 낮은 난장이 같은 이 키로 내가 이 세상을 그래도 당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돈을 모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권력을 얻어야 돼.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나름 부자가 되었고 또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요. 돈은 명백히 모든 사람의 부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권력도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이지.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요, 인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정말 따뜻하고 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묻어날 때 존경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삭개오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값비싼 좋은 침대를 샀지만 평안한 잠 한 번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향기롭고 기름진 음식을 날마다 대하면서도 그렇게 입맛이 없습니다. 대굴 같은 큰 집을 짓고 온몸에 명품을 둘러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동시에 마음의 기쁨도 사라졌던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세리장이라고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네 인생에 없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참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제대로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남은 후반전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멋진 침대는 살 수 있으나 평안한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지식의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고,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고, 세상의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의 행복은 살 수 없고, 암으로 된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영혼은 구원은 살 수 없고, 아름다운 예배당은 세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울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만능의 복음처럼 그렇게 휘둘러 보아도 평안한 잠, 마음의 행복, 마음의 그 기쁨, 영원한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그 삶의 공허를, 삶의 그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아무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매국노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는 이 여리고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방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굉장히 마치 오늘날 임영웅 이런 가수가 오면은 안동이 뜯어서 가지 않습니까? 나훈아 같은 그런 가수가 오면은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하지 않습니까? 막 프랜카드가 걸리고 현수막이 걸리고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 집회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고, 모든 불치병도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또 쉽게 전하면서도 굉장히 그 말씀의 깊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도 궁금한 거예요. 야,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렇게 이 삭개오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나하고 똑같은 직업이라고 들었는데, 세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그 예수님 만나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접어두고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근데 앞불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뭐가 문제예요? 키가 작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이죠. 키 큰 사람들이 다 앞에 둘러서 있으니까 예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한 그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뭐 오늘 날이 아닌가? 다음에 볼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안동명성교회 한번 갑시다 와주세요 할 때 갈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까 말까? 왔는데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키는 작지, 사람들은 많지, 만날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고 갈까? 그런 갈등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보니까 저쪽 방향으로 쭉 진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에 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실 거니까 미리 그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 위에서, 근데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무리 키가 커도 많아도 그 길 옆에 있는 나무니까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예수님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뭐가 잘났다고, 뭐가 볼 게 있다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긴 하실까? 알아보기는 하실까? 모르시겠지? 그렇게 아마 그런 마음들이, 아마 복잡한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딱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라고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는 예수님 알지만, 예수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나는 예수님 알지만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모르실 거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만나고 다니시는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알겠어? 나 같은 사람이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 앞에 딱 서셔서 삭개오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안녕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려와서 너희 집에 나를 데려가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예수님의 그 삶으로 예수님께로 삭개오를 초청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와달라고
오늘 한 번만 꼭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을 먼저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저도 여러분에게 사실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왜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아니 부를 사람이 없어서 삭개오 같은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삭개오에게 돈 몇 푼 얻어보겠다고 후원해 달라고 불렀겠습니까? 삭개오 아니어도 예수님 도와주는 사람 얼마든지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 왜 불렀겠습니까? 삭개오라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봐도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 사진 찍어 놓으면, 그죠? 우리 애들 졸업 사진 이런 거 찍어 놓으면 다른 사람 못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찾아요? 그의 엄마는 찾아요. 그 속에 조매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도 아들 군에 가서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 머리 깎아 놓으니까 누가 누군지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누군 찾아요? 엄마 아버지는 알아봐요. 왜? 내 아들이니까. 왜? 내가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인생에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이대로 인생을 대충 살다가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여러분을 찾아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저 사람은 관심 주지만 저 사람은 왕따 시켜야 돼. 그렇게 소외시킨 그 죄인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저 죄인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야 될 불쌍한 영혼이다. 그렇게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냥 이름을 부른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고 싶다. 내가 너를 진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싶다.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와 친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나의 친구로 너를 맞이하고 싶다.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나를 이곳에 부르고 권사님이나 장로님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그 공허함, 인생의 그 힘든 것을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러한 삭개오의 그 죄인의 삶으로, 죄인의 집으로 주님이 걸어 들어가 주시고 그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그 좋은 곳에 계시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찾아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죄가 없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어. 부모의 죄를 물려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허물과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로 허락이 안 되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만,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주님이 흘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눈물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과거의 아픔과 그 감추고 싶은 그러한 실수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렸다. 그러니 너의 죄를 나에게 맡기거라. 나에게 다 다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동안 불안했던 인생이, 그동안 낙심했던 영혼이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참 평안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삭개오가 모셔드리면서 잃어버리던 평안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돈과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자유와 그 평안과 그 행복을 이 삭개오는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늘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뭔가 찝찝하고 내가 이대로 인생을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도 내가 후회가 없을까? 뭐 자신이 없고 불안했는데 그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니까 참 예수님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속으로, 가족으로 회복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뭘 합니까? 주님, 내가 가진 이 재산, 모은 재산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동포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세금 거두는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억울하게 덤탱이 씌워서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삭개오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기쁨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릇된 목표를 위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다 짓밟아 버리고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희생시키면서 의미 아닌 것을 의미인 것처럼 행복 아닌 것을 행복인 것처럼 만족 아닌 것을 만족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희생시키면서 얻어내는 성공,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인을 내버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바람 피우고 그렇게 그런 인생의 행복을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한순간 짜릿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인생을 더 괴로움 속으로 던져넣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은 참된 인생의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좀 더디더라도 내가 좀 더 많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내 자녀와 배우자를 돌보는 그 일에 오히려 더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 사람은 죽을 때 다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탁 났을 때에 자기의 그 짧은 몇 초간의 순간인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사고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젊었을 때 20대 때 그 운전미숙으로 저 혼자 나갔어. 저 혼자 커브길을 못 꺾어가지고 혼자 날았어. 속도를 즐기다가 그 날라서 개천으로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날아가는 한 1, 2초 상간에 지나온 20년의 그 짧은 삶이 후룩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그 삶이 내가 모아놓았던 그 돈, 내가 그 쟁취했던 그 권력 혹은 명예, 그런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참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상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다 생각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참된 의미가 아닌데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미 있는 것들을 희생시켰는가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은요, 내가 마지막 그 숨을 들이키시는 그 순간에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옆에 있는 것,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의 이 삶을 자랑스러워 해줄 수 있는,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나의 훌륭한 아버지로, 훌륭한 엄마로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 마지막 나를 배웅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소중하지만 더 큰 삶이 있습니다. 예. 우주가 광활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지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와 함께 이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만 향해 무심코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 임하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 주인 아닌 것들을 주인인 양, 의미 아닌 것들을 의미인 양 그렇게 움켜쥐고 떠받들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질고를 주님이 아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나 혼자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채워가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로 우리 남은 인생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합니다.